이번 시간에는 이제 신의 박해 이야기는 끝나고 여기서 끝나고 이 권위신의 제자였던 윤유일 바오로가 이제 밀사로 파견돼 가지고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조상제사는 조상제사고 가장 조선교회에서 이제 가성직 제도가 안 되니까 그러면 사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제 영입, 성직자 영입이 되게 중요한 게 됐어요. 그래서 성직자 영입을 위해서 또 밀사로 파견됩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윤유일 외에도 지황사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최인길 마티아는 이제 중무 신부님을 이제 맞아들인 다음에 이렇게 뭐 은신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은신처를 마련해 주신 분이 바로 최인길 마티아예요. 이제 어떻게 역할 분담이 이렇게 됐어요? 윤유일 바오로, 지황사바, 최인길 마티아 이렇게 이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무 신부님이 결국에는 성직자 영입 운동이 이제 성공을 해요. 1789년, 90년에 이제 윤유일이 밀사로서 활동한 다음에 성직자가 영입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언제 우리나라 최초로 사제가 한국 땅을 밟게 되는가? 1794년 성탄 전야예요. 외우기도 쉬워요. 1794년 12월 24일 밤이에요.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이 조용한 밤에 세상에 오신 것처럼 이 예수님의 일을 하실 그 주신 분님이 조용히 한국 땅에 이렇게 오셨어요. 진짜 의미가 있죠. 저는 여러분들은 94년 12월 달에 뭐 하고 계셨을까요? 저는 1994년 12월 성탄 전에는 수원에 있는 말씀의 집 수련원에서 보냈어요. 그때 생각이 나요. 저는 교회사 이야기를 하면서 200년의 시간이 됐지만은 그 1794년 하면은 1994년의 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윤유일 바오로 복자가 됐어요. 15기 됐는데 이분은 60년생이에요. 제가 60년생이에요. 물론 200년 전에 60년생이지만은 그래서 정약총 아우구스티노도 60년생이에요. 이 윤유일 바오로 복자도 60년생이에요. 강원석 권lum바도 그렇던가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유일 바오로 복자는 이 밀사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했죠. 이분은 1760년 경기도 여주의 점들에서 태어났대요. 그러다가 그 이웃 양근으로 이주를 했어요. 여러분들 양근이 어딘지 아세요? 양근 성지 가보셨어요? 우리 자매님 가보셨군요. 신부님 가보셨나요? 언제 한번 갑시다. 진짜 가볼만해요. 권철신 권일신 그분을 저는 되게 고맙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순교는 약간 이렇게 의문의 여지를 남겼지만은 어쨌거나 그 장독으로 고문 후유증으로 신앙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건 맞잖아요. 넓은 의미로 순교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이분들은 살았을 때 그 삶의 향기로 유명해요. 권철신, 권일신 이분들 집에 가면은 뭔가 향기가 났대요. 그걸로 유명해요. 무슨 향기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영모도 빼어났대요. 특히 권천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래서 이제 그 영모와 행실 이런 것들을 빼어났고 또 이제 그 정약용이 남긴 뭐 묘지명 같은 거 보면은 그 권철신의 집에 가면은 누가 뭐 이 집안 사람이고 누가 바깥에서 온 사람이고 또 뭐 종들을 다 면천했다고는 하지만은 어쨌거나 이렇게 차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차별 없이 이렇게 잘 대해줬대요. 저는 그것도 참 중요한 신앙의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이렇게 지나갔지만은 이 양근성지 그런 향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번 가보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양근으로 이주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권일신으로부터서 권철신에게서 학문은 사사받고 교리는 권일신으로부터서 받고 이게 이제 그 윤유일 바오로예요. 그래서 그 교리를 받은 다음 권인신한테서 교리를 받고 입교한 다음에 가족들한테 이걸 전하는데 아주 열중을 해요. 그래서 자기 동생 윤유오 야고보예요. 그래서 윤유일은 첫째라서 윤유일이고 윤유오는 다섯째라서 윤유오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사촌 동생으로 유명한 사람이 윤점해 아가다와 윤운해 루치아예요. 이분들 얘기는 나중에 아마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다 온 가족을 이제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밀사 파견한 얘기는 지난번에 했고, 이제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세를 받은 게 아니라 직접 이제 사제로부터서 북경에 가가지고 세례도 받고 견진도 받고 주교님한테서 견진도 받고 그리고 이제 고위성사도 제대로 받고 그랬죠. 그러면서 밀사로서 역할도 훌륭하게 수행을 하고. 근데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제 영입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첫 번째는 89년 가을에 10월에 가가지고 90년 봄에 돌아왔고, 두 번째는 5월에 갔어요. 90년 5월에 조금 있다가 바로 5월에 갔는데 그때는 바로 이 사제 영입 때문에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좀 여담일 수도 있지만은 그때 그 포도주를 담그는 방법까지 배워왔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분의 성지가 이분의 가족묘 이런 것들이 언홍성지에 가면 있어요. 거기 다 가보셨나요? 우리 구신부님 언홍성지도 안 가보셨죠? 한번 가봐야 돼. 거기는 진짜 가봐야 돼. 그래서 이 양근성지, 언홍성지 이런데 우리가 한번 가봐야 돼요. 가고 싶어요. 간지 저도 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꼭 가보셔야 돼요. 근데 거기 가면은 이 포도덩굴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를 우리나라 최초로 포도주 담그는 방법까지 배워와가지고 이제 미사를 하려면은 성직자도 필요하지만 포도주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포도를 들여와가지고 포도주, 포도나무 아마 국내 최초의 유입이 아닐까. 거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포도나무 묘목을 가져와가지고 길렀어요.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빚어가지고 그걸 사용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성탄 전야에 중무 신부님이 입국을 했는데 1794년 성탄 전야에 왔는데 그 다음 해가 1795년 부활절 때 바로 4월 5일이래요. 식목일인데 4월 5일에 부활절 미사를 우리 조선 땅에서 최초로 부활절 미사가 봉헌이 돼요. 중무 신부님 집전으로. 그리고 미사주는 바로 윤율이 가져왔던 그 포도나무 묘목 가지고 포도주를 담가 가지고 재밌죠? 그런데 자 4월 5일 날 이렇게 딱 좋은 시간이 걸렸는데 2달 뒤에 6월 7일 일이었어요. 6월 27일의 일이었어. 그때 예비 신자로 있던 한영익이라는 진사가 밀고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중모 신부 체포령이 내려집니다. 신부가 조선 땅에 와 있다. 이걸 밀고를 했으니 이제 발칵 뒤집혀지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드라마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알고 도망을 갔을까요? 포졸들이 덮치는데
밀고를 했는데 어떻게 알고 스파이가 있었겠죠. 어느 쪽 스파이? 그래서 이것을 이 고급 정보를 누가 알려줬겠나? 정약용이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꽤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신자들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중무 신부님이 머물렀던 집주인이 누구게요? 아까 말했죠. 최인길 마티아. 이 최인길 마티아는 통역관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인 신부 신용을 할 수가 있었던 거야. 중국어로. 뭐 중국어로 뭐라고 했을까요? 뭐지? 什么事来? 뭐 그랬나? 我是相夫뭐 그랬나? 하여튼 이렇게 중국어로 이제 이렇게 신용을 했대요. 그렇지만은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끌려가지고 탈로가 났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 인상착의도 다르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탈로가 나가지고 사제 입국을 도왔던 윤유일과 지황도 바로 체포가 됩니다. 포도청에서 혹독하게 신문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신부의 행적을 함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정조가 누구 편이었어요? 정조는 은근히 좀 이렇게 천주교에 대해서 한편으로 이렇게 뭐 권위신 배교를 강요하고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그런 사정에 묶여서 그렇겠지만은 실제로는 많이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런 의도가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탄로나지 않도록 빨리 장사를 시켰어요. 완전히 죽도록 그냥 그때 매를 쳐가지고 죽도록 했어요. 그때 노론 측에서 대사헌 권유가 상소를 올려서 탄핵을 했대요. 우의정 최재공의 지휘를 받아서 포도대장이 신문을 했는데 사건 확대를 시키지 않도록 죄인들의 입을 막아서 증거를 없애도록 고의로 빨리 죽였다고 그렇게 이 의문을 제기를 해요. 이 노론 측에서. 그 말이 맞아요, 사실은. 근데 최재공 뒤에 누가 있어요? 정조가 있어요. 정조가 바로 윤유일이랄지 뭐 최인길, 지황 이런 사람 이 세 명을 이게 삼총사라고 볼 수가 있죠. 이분을 취조도 하지 않고 취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취조도 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밝혀지잖아요. 근데 정조는 이거를 밝히는 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빨리 장사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대사원 권유가 지적한 것이 다분히 일리가 있는 거죠. 사실 윤유일 등을 파견한 것은 이가환이랄지 이승훈 같은 사람들이 이거 이제 우리가 친서파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분들이 사제 영입뿐만 아니라 서양 대박 청원, 서양의 큰 배들이 우리 조선 땅에 와가지고 압력을 행사하도록 신앙의 자유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이 노론의 공세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했고 여기에는 정조도 어느 정도 개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체포되니까 별로 취조도 하지 않고 그 대박 왕래를 창하러 간 그런 장본인들을 빨리 죽도록 해가지고 입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조가 빨리 곤살케 했고 그 후 이가환을 충주목사로 정약용을 금정찰방으로 좌천시켜가지고 노론의 공세를 무마시키려고 했다. 이런 말들이 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이게 맞을 거예요. 이게 정다산과 그 시대에 뭐 민음사에서 나온 이 책에 나온 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린 겁니다. 자, 이때가 1795년 6월 28일 양력이에요. 6.29 바로 전날, 바오로와 베드로 사도 죽일 바로 전날이죠. 그때 윤유일의 나이는 35. 60년생이니까 35이죠. 그리고 지황의 나이는 28. 최인길의 나이는 30. 우리 내 동기들 나이예요. 제가 수련회 들어왔을 때. 네. 그래서 28, 30, 35. 한참 수련기를 보내는 우리 때 그 생각이 나요. 이때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때 수련은 들어왔지만은. 그래서 그 시신은 비밀리에 한강물에 던져져서 행방을 알 수 없게 됐지만은 포도청에서 죽었기 때문에 아마도 관례에 따라서 여러분들 광희문 아시죠? 예. 광희문을 거쳐서 지금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그 한대 옆에 그 물이 하나 흘러가고 있어요. 거기 살꼬지 다리라고 있어요. 아마 그 인근 강물에 버려졌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그 왕십리로 해가지고 한양대 그쪽에 가면은 그 다리 쪽을 보면은 이 생각이 나죠. 이분들 생각이. 여러분들도 혹시 거기 왔다 갔다 하면은 이분들 생각을 한번 하시면서 한번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제 첫째 조카 딸이 태어나가지고 태를 버려라. 그래서 제가 거기 그 다리 살코지 다리 밑에 거기 가가지고 그 비가 온 지 얼마 안 되는 날 이렇게 멀리 한강 거기 잘 내려가라고 탯줄 거기다가 버린 기억이 나요. 좀 사담이었고 이분들이 순교 당시에 보여준 그 굳건한 신앙은 구배화 주교님이 1797년 8월 15일 어떤 주교님한테 보낸 편지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공경하는지 질문하자 그들은 용감하게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모독하라라고 하자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참된 하느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느니 차라리 1000번 만번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재판관들은 이 세 사람들한테서 웃음거리, 조롱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 외국인의 입국에 대해서 대답을 얻어내지 못해서 격분한 나머지 죽을 때까지 그들에게 고문을 가하도록 지시했다고 해요. 이 세 증거자는 거의 같은 시각에 숨을 거두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의 이름을 불렀고 얼굴에는 예수님과 교회를 위한 고통에서 맛보는 영적 기쁨의 평온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라고 구배화 주교님이 편지에서 언급을 했대요. 아마 교우들한테서 들은 얘기를 이렇게 전했겠죠. 윤유일은 파평윤 씨 집안으로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다 전했어요. 그래서 그 숙부 윤관수 안드레아, 아까 말한 동생 윤유오 야고보, 또 사촌 동생 윤점의 이분도 동정녀가 돼요. 그리고 윤운의 루치아, 나중에 정광수라는 신자의 부인이 되는데 이 루치아 이분이 다 이제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윤장, 윤유일의 아버지 윤장이라고 하는 분은 신안 앞바다 임자도로, 또 다른 숙부 윤효는 해남으로 유배형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윤유일 일가의 그 선산이 있는 곳이 바로 언흥송지예요. 거기 한번 꼭 가시기를 다시 한번 권하고, 동생 윤유의 시신은 집안에서 거두어서 이 선산에 묻혔다고 해요. 아버지 윤장은
신유박해 때 양근에서 체포되어서 신안 앞바다 임자도로 귀향을 가기 위해 옥을 나와서 바로 운명을 하셨대요. 그래서 선산에 묻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은흥성지에 가면은 윤율의 할아버지 윤사역과 아버지 윤장, 동생 윤유의 묘가 모셔져 있습니다. 나머지 묘는 다 시신이 없는 그런 의묘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조선교회의 기틀을 다지고 이 성장시킨 뿌리가 되신 분들, 초석을 놓으신 분들, 이벽, 권일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은 이존창, 유한검, 윤유일 이분들의 가문들 우리가 이거를 잊지 않아야 되겠죠. 또 정약종의 가문들, 지황사바 이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한양의 궁중악사 집안에서 태어나셨대요. 복음 전파 소식을 듣고 자원에서 교리를 배우고 입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직자 영입운동이 재개된 1793년 윤유일과 함께 밑사로 선발되어서 북경으로 파견됩니다. 그리고 북경에 도착한 후 지황사바를 만난 고베야 주교는 이 지황사바의 신심에 감명을 받았대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1793년 지황의 신앙심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40일간 북경에 머무는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견진과 고해와 성체성사를 아주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경의 교우들은 그의 신심에 감화를 받았습니다. 이게 저는 K신앙의 어떤 본때를 보여준 이때부터 벌써. 근데 이후에 보면은 대단해요. 그리고 최인길 마티아 복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양의 역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은 신유박해 때 나중에 순교하게 되는 최인철 이냐시오의 형이에요. 그리고 이벽 세례자 요한으로부터서 직접 교리를 배웠어요. 창설 직후지요. 그리고 이승훈 베드로가 신앙 전파를 위해 선발한 최초의 회장들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입교 초기부터서 아주 큰 역할을 했죠. 윤유일과 함께 성직자 영입운동에 참여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모 신부의 거처를 마련하고 그 신부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친 겁니다. 이렇게 중모 신부님이 결국에는 피신하는데 이 세 분들의 그 영웅적인 그런 헌신으로 성공을 했어요. 근데 조정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는 잡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중무 신부님 체포에 실패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연장선에서 바로 또 충청도 지역에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세 분 윤유일, 지황, 최인길 세 분이 박해받은 세 분이 순교한 것을 우리가 을묘박해라고 그래요. 1795년이 을묘년이었으니까. 근데 1797년 2년 후 정사년이래요. 갑을병정 자축인묘 진사. 그래서 정사년에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정사박해라고 하는데 100명이 넘는 사람이 순교를 했어요. 근데 그 이름이 확실하게 알려진 사람이 8명밖에 안 돼. 한 명은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 8명에 포함돼. 근데 하여튼 이 3명하고 이 8명은 다 시복이 됐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 여기 방한하셨을 때. 이도기 바오로 이게 정사박해 순교하신 분들 이름이 남은 그 8분의 그 순교자 이도기 바오로, 그 다음에 방 프란치스코, 한국 이름은 모르겠어요. 방 프란치스코, 그 다음에 박취득 라우렌시오, 아까 말한 원시장 베드로의 사촌 형 원시보 야고보, 그리고 정삼필 베드로 회장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배관겸 프란치스코 6명, 그 다음에
해미 성지에 가면은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두 분의 복자가 있습니다. 이은민 마르티노와 이보연 프란치스코. 이렇게 해서 8명이 그 이름이 확실히 여기 남아가지고 됐어요. 10억이 됐어요. 근데 한 분이 여러분들 그 한양대학교 정민 교수라고 그 글 읽어보셨죠? 그분이 CPBC에다가 이렇게 연재를 한 것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뭐 한국교회사 숨은 이야기 거기 보니까 이 8분 외에도 이분이 보기에 족보를 봤더니는 남보라고 하는 남인 가문의 어떤 족보를 봤더니는 그 윤지충 일가를 잠깐 족보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윤선도 아시죠? 그 유명한 윤선도의 증손자가 윤두서예요. 두서. 유명한 분이에요. 윤두서 많이 들어보셨죠? 실학자 그리고 삼재 한 사람으로 뽑히게 있어요. 조선조 화가에 겸재, 정선, 현재, 심사정 그리고 공화제 뭐 누구더라 하여튼 그분하고 이분을 뽑기도 해요. 이분의 증손자가 윤두서인데 윤지충은 이 윤두서의 증손자예요. 윤지충, 윤지헌. 세상에 이 윤두서의 아들이 구영재로 기억해요. 그 중에 다섯째가 윤덕열. 다섯째 아들이 윤덕열이고 이분의 아들이 그 윤경. 이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윤경이에요. 여기 이제 딸이 정두원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아들이 정약용 형제들이에요. 이 딸이 정약용의 엄마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윤경 다음에 징.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남일녀죠. 근데 이 윤경의 두 아들이 윤지충과 윤지헌이에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윤두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윤지충과 윤지헌 그리고 이 숙부죠. 작은아버지. 여기에 족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악할 때 사예요. 사악으로 말미암아서 주살당했다. 죽임을 당했다. 여기하고 윤지충, 윤지헌, 윤징 이 세 사람 밑에 족보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사주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로 보면은 뭐예요? 바로 숙부 윤징이 순교했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윤지충이 처음에 진선 사건으로 도망갔어요. 잡으려고 하니까 그 제사 잘 안 지내고 그랬다고 이제 알려져 가지고 그래서 대신 누가 잡혀갔냐? 이 윤징이 잡혀간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자진 출두를 한 거예요. 그 대신 잡혀간 사람이 얘예요. 그 숙부예요. 근데 이 윤징이 언제 돌아가셨냐? 1797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충청도 뭐 진산 이쪽이니까 거의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아마 이 정사박해 때 그 순교한 100여 명의 순교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정민 교수에 따르면은.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기로는 이 8분이 있어가지고 10억이 됐지만은 이게 먼저 확실하게 알려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이 숙부도 이분과 같이 10억이 됐을지도 모르죠. 그냥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분들의 얘기입니다. 이 정사박해 때 희생된 이 8 순교자의 얘기입니다. 100여 명인데 다 몰라. 이 8명 분의 이야기 하나하나 하는 것도 진짜 흥미진진해요. 이 원시보 야고보 있죠. 이 8분 중에 한 분 중에 아까 그 원시장 베드로의 사촌인 원시보 야고보예요. 근데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니까 이제 찔린 거야, 자기가. 그래서 이제 준무 신부님이 나중에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고해성사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첩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첩 문제는 중국의 그 사대부들한테도 큰 걸림돌이 됐어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첩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가 이제 미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나주려고는 않고. 이러니까 원시부 야고보는 자기가 도망간 것도 부끄럽고, 그래서 이 첩을 정리를 합니다. 결단을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정사박해 때 순교를 하셔요. 순교를 하는데 막 그 아들이랑 그 처랑 친척들 막 따라오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는 것이죠. 자, 이분들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굉장히 좋은 문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대전신학교 때 우리 같이 와가지고 알게 된 그 김윤선 교수님이 계시는데, 김윤선 소아대레사 교수님이세요. 그분한테서 제가 그분이 번역한 책 정산일기라고 있어요. 이 책을 제가 선물로 받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읽게 됐어요. 이독이 바울의 간절한 사랑을 작은 정성으로 담아 전합니다. 2019년 3월 이 교수님이 저한테 선물한 책인데, 이번에 안 보고 있다가 이번에 이거 보게 되고, 와, 이런 보물이 있었구나. 예, 정산일기.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이분 쓰신 책을 제가 간단히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겁니다. 정산일기 배경은 정사박해죠. 정사박해는 1797년 정사년이죠. 정조 21년에 충청도 지역 신자들을 대상으로 일어난 지역박해입니다. 1795년 2년 전에 5월에 준모 신부님 체포하려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그리고 1797년 윤 6월에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한 한용화라는 사람이 도내에 천주교 신자 체포령을 내리면서 박해가 시작됐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이독이 바오로는 그 한용화가 감사로 임명된 날보다도 한 10여일 전에 체포가 미리 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뭐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하여튼 그때 정사박해가 시작이 됐다고 해요. 교회 기록에 따르면은 100여 명이 넘는 신자들이 희생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 순교 행적을 찾아볼 수 있는 순교자들은 이 8명 뿐이에요. 한 명을 더 추가한다면은 이 윤징이 되겠죠. 윤지충의 작은 아버지. 그래서 이 8, 9명밖에 안 돼요.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 10억 됐지만은 그 외에 다른 순교자들은 거의 무명의 순교자들로 남아 있어요. 정사박해가 이런 특징이에요. 아까 을묘박해는 3분 확실하게 다 이름 순교 행적이 확실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은 100명이 넘어. 근데 8명, 9명밖에 알려져 있지가 않은 거야. 이게 정사박해. 또 지역 박해고 전국적인 박해도 아니고. 근데 저는 되게 이거를 그래서 이제 잘 몰랐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이 문헌이 그러니까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소아대레사 성녀도 기록이 남아가지고 우리한테 큰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기록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그 구정문 신부님은 매일 일기를 쓰셔요. 예, 그래서 나중에 정모일기라고 이제
한번 그 출판이 되면은 어떨까 싶은 생각도 나는데 이거는 정모일기가 아니라 정산일기예요. 이 충청도 지역에서 일어난 이 지역의 박해인데다가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은 대부분 평민 이하 신분의 신자들이 희생된 박해였어요. 그래서 이름도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관병 기록에도 이름이 남지 못한 그야말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살다 간 그런 무명 순교자들이 대다수예요. 제가 방금 그 말씀해 주신 것은 이물리관 행진곡에 나온 그 유명한 가사 구절인 거 아시죠? 근데 이분들이 진짜 그래요. 이 정사박해 때 순교하신 분들이 정말 사랑도 이름도 아니 왜냐면은 아까 윤유보 같은 경우도 사랑 그 친척의 정 이런 것들도 없이 사랑도 명예도 이분들은 다 평민들이었어요. 이름도 없이 나간 거예요. 이름도 남김없이 그런 것들을 남기지 않고 그런데 다행히 이 무명 순교자들을 대표하는 분의 기록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기록이 잘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 책을 제가 그냥 선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진짜 길지도 않아요. 이걸 보면은 딱 읽어볼 만해요. 이 책은 일기니까 회고 형식을 담았어요. 그리고 대화체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형식상의 중요한 특징인데 1797년 6월에 이분이 체포가 되죠. 그리고 1798년 6월 1년 후에 순교하십니다. 그때까지 시간순에 따라서 쭉 서술되어 있어요. 순교일을 기준으로 해서 쭉 이렇게 순교일까지의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일기 형식을 갖춘 조선시대의 문집들은 다 사대부들이 많이 남겼어요. 관료들. 후대에 모험이 될 만한 것들을 주로 많이 남겼죠. 딱 하니까 생각나는 무슨 일기가 있죠. 열하일기. 응? 그런 것들, 그런 문학들. 이거를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 회고록 그리고 대화체로 이렇게 쓰여진 이 정산일기에서 주제가 뭐냐? 당연히 순교가 관련이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고난을 직면하는 거예요. 고통을 피하지 않고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주제가 돼요. 이 고통의 정점이 뭐예요? 죽음까지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교자의 면모죠. 대화를 통해서 이 이독이 바오로는 자신의 신앙을 증언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서 그 이독의 아내가 이독이한테 잠깐 피하라. 이 소식이 들려오니까 피하라 하거늘 바오로가 대답합니다. 피하지 못할 이유가 두어 가지가 있으니 제1은 주님의 명령을 배반하는 거다. 제2는 내가 구원한 사람이 내가 만일 피하면은 그들이 장차 무슨 모양이 되리요? 이런 거예요. 내가 피해버리면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그 눈밭에 함부로 발자국 남기지 말라고.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지금 이분은 그걸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을 피해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다른 신자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야. 나를 믿고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부의 명을 거역함이 가하지 않다. 정부의 명도 그것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나 차라리 피하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한테. 이 아내는 이도기가 관가에 고발된 그 사실을 알고 관가에서 잡으러 올 것을 염려해서 피하라고 권하지만은
이 이도기는 아내한테 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피하지 않으려는 모습은 옥에 들어가서도 계속돼요. 다른 교우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교회가 이제 그럽니다. 아전의 무리가 옥에 잡힌 그 교우들을 감언으로 회유를 합니다. 교인이 자백하면은 옥에서 풀어서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이도기는 이런 회유에 속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자신은 관가가 놓아줘도 옥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또 억지로 옥에서 내보내도 정산읍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도 정산도 떠나지 않겠다. 고난을 피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나중에 옥세장이라고 그러는데 옥사쟁이 옥에 갇힌 사람들을 이렇게 맡아서 지키는 그런 직책 있는 사람을 옥사쟁이라고 그래요. 그 옥사쟁이가 경계를 느슨하게 합니다. 갈 테면 가라고. 그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부러 도망갈 기회를 준 것이죠. 그래서 아전이 이것을 알고 이도기한테 도망가 그렇게 막 권했대요. 참 재밌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걸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신이 세상으로 나가기를 강구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살아서는 감옥문을 나가지 않고 시체로 나가겠다는 거. 제가 좀 이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은데 그 아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있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다시 세상 물건 보기를 구하거든 즉시 그치라고.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세상 것들을 이렇게 보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 즉시 그치라고. 그리고 만일 나의 영혼과 사후를 위하여 구하거나 다시 천주의 공로 잊지 않기를 위하여 구하는 자들은 시각과 주야를 헤아리지 말고 간절히 기구함을 바란다고.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그 고난을 피하지 않겠다. 이런 정신이 되게 투철해요. 10,000번 죽어도 굴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기로 수많은 회유와 고문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고난을 피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선택해서 아젤의 꼰뜨라고 그러죠. 오히려 고난을 선택을 해가지고 죽음마저 불사하는 그런 고난의 서사가 바로 이 일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고난을 그냥 피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많이 나와 있어요. 하여튼 피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기쁘게까지 받아들여 감사하게 막 여기고 막 그래요. 그 죽음이랄지 고통이랄지 이런 것들을 그냥 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이 정산일기에 나타나는 그런 중요한 특징이에요. 사실 이게 바로 성숙함의 지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 여기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신앙이 우리한테 주는 그런 팁이라고 볼 수 중요한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여기 책 보면은 막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여겨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매의 죽음과 장독의 죽음이 다 주명이니 매를 맞고 죽거나 장독의 그 고문 후유증으로 죽거나 이것이 다 주님의 명령이니 어찌 감사하지 않으리요. 나중에 여러분들 김대근 신부님의 그 유명한 그 뭐죠?
마지막 교우들한테 보내는 편지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게 시초가 기록으로 확인된 시초가 김덕은 신부님이 이거를 읽으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이 다 주의 명이니 어찌 감사하지 않으리요. 그리고 그 옆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옥의 관리들, 뭐 형장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형벌을 받을 때 얼굴이 더욱 빛이 난다고 막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괴이하다. 저놈이 옥에 들어온 후부터 형벌을 안 받을 때는 낯빛이 파리하고 핏기가 없고, 신문하여 형벌 받은 후는 낯빛이 움직이더니 이제 장차 죽이련다 말을 들음에 얼굴이 한층 빛나고 윤택하니. 정말 괴이하다. 그래요. 괴이하다. 저도 사실은 조금 괴이했어요. 아니 그 폐암 말기 선고를 받은 사람이 뭐 얼굴이 저렇게 밝고 막 힘이 넘치고 이러니까 그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난과 기쁨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는 저는 이거 한번 진짜 일독을 권하고 싶어.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별별 사람들도 다 만나고 별별 일들도 다 겪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얼마나 힘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고통을 얼마나 심하게 많이 받느냐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그 종교학 배울 때 이제 그 종교학 책에서 읽은 거예요. 그 고통의 양이나 정도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짓눌리는 것은 그 고통에서 얼마나 우리가 그 의미 있게 그것을 겪게 되는가, 고통을 겪을 때 얼마나 의미 있게 받아들이게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아무리 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 의미 있게 받아들이면은 그걸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나의 자존감을 더 높여줘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느끼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려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나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어려운 과업 중에서 어려운 건 뭐겠어요?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그걸 기쁘게 받아 넘긴다면은 그만큼 자기 자존감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잘 살고 있구나. 스스로 마음에 들겠죠. 그래서 이도기는 현세적인 복락을 얻는 것에서 초월하여 영원한 복락을 지향합니다. 옛날에는 고통을 통고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나 봐요. 통고가, 고통이 영복을 사는 본전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교우가 호련히 크게 겁내어서 머리를 숙이고 말하지 아니하니 바오로가 가로되 어찌하여 이같이 하느냐. 그가 가로되 내 실로 고통을 참기 어려우니 어찌하리요. 바오로가 가로되 과연 그러하다. 과연 그러하다. 나도 또한 심히 아프고 또 나는 자네보다 더 늙으니 참기가 더 어렵다. 다만 천국 영복은 은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통고가, 고통이 영복을 사는 본전이 되나니, 미천이 되나니 자네는 잠깐 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나한테 오는 것을 유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게 중요하지요. 영원한 행복, 일시적인 행복,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고통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고통을 기꺼이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이도기를 통해서 정산의 그 교촌이 신앙 고백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아무래도 누군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 아내를 포함해서
그 교우촌 공동 작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읽어보세요.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산일기에서 이도기의 순환은 예수의 순환과 닮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막 나와요. 보면은 옥중의 날이 오래돼가고 양식이 끊어지고 옷이 헤어져 줄이고 추운 괴로움을 누이다 헤아리리요. 그 안에 돈을 마련하여 술과 안주를 가지고 가서 먹으라고 권하였는데 답하되 성모가 나를 십자가 위에 두게 하시니 가하지 않으니라. 예수가 성가 즉 십자가 위에 계셔 다만 독한 괴로움을 받으심을 들었지 이러한 맛을 두심은 듣지 못하였다. 지금 내가 당한 것이 십자가와 다름이 없으니 차마 먹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아내가 그래도 두세 번 막 권하니까 바오로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먹었대요. 아내를 생각해서. 안지나 누구나 항상 대월하더니 호련 주여 하는 회언, 훈계하여 가르치는 말인데 이 회언한 소리를 듣고 그 후 주와 성모께 감사함이 이상하더라, 비범하더라, 비상하더라 이런 얘기가 그냥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그 아내가 이 남편을 생각해가지고 술과 안주를 가져오지만 이걸 거절하고 또 모든 그래도 두 번 세 번 권하니까 못 이긴 듯이 이걸 받아요. 주는 사람 생각해가지고 자기는 이거를 원하지 않지만은 그리고 어떤 위로도 없이 괴로움을 감내한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신도 아내가 가지고 온 술 이거 안주 안 먹겠다고 모든 고통을 겪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고통을 십자가와 다름이 없다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면은 늘 예수를 대월한다고 나와요. 대월, 이 대월이란 말이 자꾸 나와. 이 대월이라는 말은 그 시경, 서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대월 상제. 상제 하느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대월한다. 대월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저 이거 찾아보려고 막 시경도 찾아보고 여기저기 엄청 찾아봤어요. 이 뜻이 뭔가. 이 대월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대면한다는 뜻이에요. 대면하면서 월 넘어서는 거예요. 하느님 상제를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현세적인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대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만나서 그분과 마주 대하는 거예요. 하느님과 마주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넘어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어떤 현세적인 고통이랄지 유혹이랄지 무질서한 집착, 애착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과 만남으로써. 예. 그래서 마음을 두높이 주님을 향해 우리가 그 미사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대월인 거예요. 주님의 기도할 때 이거 대월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대월하지 않는 기도는 이거는 뭐죠? 그냥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인 거예요.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현존을 적어도 의식하고 현존을 느끼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그런 것들 한번 이렇게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대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서 되게 중요한 게 바로 그 요점이 이건 대월이에요. 우리 신앙 선조들은 항상 이걸 생각했어요. 이벽부터서 시작해서 하느님을 대월 상제예요. 이게 제가 신앙 선조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게 DNA처럼 이렇게 박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늘 예수님을 대월했다.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고 느끼는 기도.
예수님을 대면하면서 묵상하는 기도, 이게 바로 대월이에요. 그래서 이 대월을 통해서 이도기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특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이 겪는 고통을 예수님이 겪는 고통과 일치시키면서 의미 있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순환복음과 같은 장면이 이 일기 곳곳에 막 나와요. 이도기가 잡혀갈 때 가져온 책이랄지 화상들을 관원이 그 여러 명 모인 곳에서 사람들한테 보이면서 저놈이 그림 가운데 사람으로서 천주라 하여 공경하니 어찌 악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한낮에 호련히 날이 어두워지고 큰 바람과 내성이 진동해서 포장친 그 휘장, 그 천막 같은 것이 다 기둥이 빠져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놀라 흩어져 버려요. 이것은 골고타에서 십자가형을 받은 그 복음서 내용하고도 되게 보면은 복음서 장면이 막 이렇게 막 겹쳐요. 이거 보면은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도기는 뭐라 그러냐면 오 주가 나의 주님이 수고 순환하실 때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으니 우리 무리 어찌 제자들에게 비하겠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항상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순교하는 장면도 십자가상의 예수님과 모습이 많이 닮아 있어요. 바오로가 힘을 다하여 겨우 한 소리를 내어 가로되 아니다. 이제 뭐라 그럴까 배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 바오로는 입술이 타고 입이 말랐다. 다시 몽둥이로 한 번을 치고 형방이 앞에서 이르되 지금도 자백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힘이 다하여 말을 내지 못하고 다만 머리를 흔들 따름이다. 그때 호련히 하늘을 우러러 크게 아베 이렇게 불렀대요. 아베라고 일성을 부르고 나서 머리를 숙여 죽음 같았다. 근데 이 아베라고 하는 것은 애비 그 사투리 같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낸 소리가 아베. 아버지라는 뜻이래요.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를 불렀던 것처럼 이도기도 마지막으로 하느님 아버지를 고백하면서 운명을 합니다. 이제 신문 중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천주는 천지의 임금이요 만물의 주제요 만민의 대부모이니 효제 충신의 근원입니다. 어찌 관원이 되어 백성으로 하여금 참 부모를 무함하고 욕하라고 하십니까? 하느님을 욕하라고 비난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백성은 부모 욕하는 법이 없나이다. 이렇게 그 관원 그 신문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조선 천주교의 초기부터서 이렇게 뭐 예수의 마테오 리치를 비롯한 예수의 선교사 뭐 천주 시리에도 나오고 그런 얘기지만은 뭐냐면은 그 하느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큰 아버지다, 대부모이시다, 그리고 대부대군이다. 왜 이 박해하는 사람들이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천주교를 비난하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대부, 큰 아버지, 대군, 큰 임금을 우리는 섬긴다. 그러니 그 안에서 이 세상의 임금과 이 세상의 부모도 더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교적인 가치가 바로 이렇게 효제 충신이에요. 그래서 효를 설파를 합니다. 효제 충신의 근원이다. 하느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서두에서 보면은 이 이도기에 대한 그 소개가 잠깐 나와요. 지식은 없었지만은 가사는 넉넉했어요. 그런데 입기 후에 정교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점점 없어졌다고 얘기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는 곳마다 다 천주교를 전했고 마지막에는 아까 정산이라는 곳에 가서 옹기점을 하면서 생계를 해결했어요. 이도기는 정산 교우촌을 일궈낸 사람이에요. 그 교우촌 여러분들 그 청양 다락골에 가면은 무명 순교지가 있는 거 가보셨어요? 거기도 꼭 가봐야 돼. 줄무덤 맞아. 거기에 지금 여기에요. 이게 정사박해. 예, 시민이도 가보셨나요? 거기도 안 가보셨어. 충청도 거기. 시민이 가실 때 많네요. 한 번씩 가봅시다요. 청양에서 태어났어요. 이분이. 그래서 정산으로 이주해가지고 신앙을 증거하면서 살았는데 관에 체포된 지 1년여 만에 바로 매를 맞고 이렇게 순교를 합니다. 아까 그 이존창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1786년에서 91년 사이에 내포의 사도 이존창의 영향으로 신앙을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40대 신앙을 받아들였는데 50대에 순교를 하는 것이죠. 늦은 나이에 영세에서 누구보다도 신앙을 열정적으로 증거하면서 살았죠. 이 이도기는 무명의 순교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00여 명의 그 무명의 순교자들이 어떻게 살았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우리 신앙 선조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구나. 많이 이렇게 힘이 들 거예요. 정산 교우촌을 일구고 이끌고 예수님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이어나간 이분. 그리고 이분 이제 책 보면은 요약을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선비보다 뛰어나다고. 지식은 없지만은 신앙심은 투철해가지고 옥에 있다가 그 경문이랄지 뭐 여러 가지 뭐더라 그런 것들 이제 없어도 된다고 다 가져가라고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던 분이죠. 현세의 복락보다는 영원한 행복을 추구한 분. 고난은 천상 영복의 본전 미천이라고 그렇게 의미 있게 받아들인 분. 예수를 대월하고 그의 고난과 죽음을 본받아서 따르려고 했던 분. 정산 지역에서 신앙을 전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나누면서 점점 더 자신은 가난해진 그런 분. 양반도 지식인도 아니었지만 정산 교우촌의 신앙을 대표했던 분.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기꺼이 목숨까지 바친 분. 바로 이분이 정산일기에서 우리가 만나보게 될 분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꼬신 이것도 복음서에 나온 이야기 비슷한데 악마가 유혹한 거하고 비슷해요. 너가 있잖아 이렇게 자백을 하면은 이 정산고을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그래서 집도 가산도 풍부히 다 얻을 것이라고 막 그렇게 꼬셔요. 근데 택도 없죠 그런 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면장을 준다고 해도 가산을 준다고 해도 이것을 거절하고 정산을 다 준다고 해도 배교하지 않겠다고 하신 분. 신앙인의 삶과 순교를 통해서 정산의 사도가 된 분이 바로 이독입니다. 무명의 옹기장이 평신도였지만은 조선 천주교인의 모범이자 전형 영적 지도자 상을 보여준 누구보다도 더 아름답게 보여준 그런 분 같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월함으로써 이 기도를 통해서 대월하는 하느님을 직접 만나 뵙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로 참된 내적 자유와 성숙을 이뤄냈던 분.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성숙한 그런 삶의 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이독이 이야기를 했고요. 다른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다른 분들 혹시 시간 되면은
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8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볼만해요. 여기 보면은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나님의 종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이게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 편찬한 그런 책인데 여기 보면은 그 124위 시복된 분하고 최양업 신부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어요. 이런 것만 읽어도 이런 책 하나 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전해줄 것은 여기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일독을 권하고 싶어요. 정산일기와 이 책,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나님의 종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이게 이제 CBCK에서 나온 책인데 이런 책이 있나요? 있으면 한번 여기에 해당되는 분, 특히 이렇게 방 프란치스코 다 나와요. 박취득 라우렌시오, 원시보 야고보, 정산필 베드로, 백왕겸 프란치스코, 그리고 이제 이능민 마르티노 복자하고 이보영 프란치스코 복자는 그 해미성지 있죠. 해미성지에서 보는데 이분들 이야기도 정말 진짜 나누고 싶어요. 이분은 얘기는 제가 준비가 됐지만 지금 시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만하고 다음에 이것을 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할 얘기들은 이제 신유박해가 가까워지잖아요. 너무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 우리 한국 천주교의 역사를 보면은 그냥 진귀한 보물들로 가득 차 있는 정말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이렇게 굳은 날 먼 길 와주셔서 함께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